지난 4장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페르시아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전부 몰살당해야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때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와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필사적으로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궁전에 어울리는 그 옷을 다 갖추어 입고 왕이 앉는 그 어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왕의 이 경호상,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왕이 있는 어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그냥 들어간다면 죽을 수도 있죠. 신하든지 아니면 왕후든지 모든 사람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전에 들어서자마자 사실은 붙잡혀 간다든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자면 정말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 에스더에게 진노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왕은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스러울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그리고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눈에 뭐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3절에 보니까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얘기하라. 내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아하수로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이 아하수로의 그 마음,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완전히 뒤바뀐 어떤 그런 반대의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누가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셨다, 이끌고 가신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도랑의 물이 이 농부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왕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임으로 인도하신다, 주장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아하수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자,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왕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왕이여,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지금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악의적인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왕을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까지 초대하게 되냐면 하만까지 초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왕이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또 마음이 즐거워지자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여기서 말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미루게 됩니다. 다음날 또다시 잔치를 베풀 때니까 한 번 더 와달라. 또 누구랑 오라고 하죠? 하만과 함께. 조금 이 상황이 좀 답답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 빨리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던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에스더가 참 지혜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요, 이 하만이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이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면 왕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왕은 하만을 아마 따로 불렀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지금 왕후 에스더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 왕은 하만에게 자세하게 물었을 테고요. 이 하만은 왕에게 얘기하면서 또 왕을 다시 한번 설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사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왕으로서 이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빨리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자, 이것을 에스더는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하만을 향한 왕의 마음을 떼어놓는 것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찾은 거죠. 8절에도 그래서 계속 얘기하기를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심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 하만과 같이 오라고 했을까? 하만을 내가 좀 너무 키워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잔치에 초대해도 되는데 자꾸 이 하만을 언급하고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하니까 이 하만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그런 좀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스더가 이것을 노렸던 거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6장에서 보겠지만 이런 에스더의 지혜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왕이 하만을 생각하면서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을 이제 왕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직접 말하고 이제 하만을 고발하게 되는 그 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5장의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는 에스더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는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 저는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어전을 싸움의 장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왕은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에스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어전은 누구에게 유리한 곳이냐면 왕과 그 신하들에게 익숙한 곳 아니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얘기했다면 정치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이 하만이 아마 유리했을 것 같아요. 어디를 싸움의 장소로 에스더는 삼았습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곳, 친숙한 곳, 그곳으로 초대하고 그곳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사단은 어디에서 우리를 싸우라고 합니까? 우리를요, 사람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그 자리에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유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자리죠. 네가 문제 많은 거 그 자리에 가서 해결해. 사람들과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 부딪혀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곳, 그것이 어떤 자리냐면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곳,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과 내 지혜를 과시하지 말고 또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지혜를 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